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 날이 조금 후덥지근하다, 그죠? 예. 이게 치료라는 거는요, 그냥 쉽게 낫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 몸을 수술하는 거거든요. 수술할 때 몸이 아픕니까? 예. 수술하는 과정이 아픈데 사실은 그게 치료의 과정이잖아요. 맹장을 수술할 때 칼을 대고 배를 가르고 수술할 때 아프지만은 회복하는 과정이듯이, 그래서 이 우리가 명현현상, 뭐 아프면 다 명현현상 이랬는데, 명현현상이 뭔가 하면 명현현상의 대표적인 게 감기 몸살이에요. 감기 몸살은 무조건 명현 반응이다. 명현 반응은 대개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 노폐물이 꽉 차이게 되면은 그것이 썩어서 이제 폐혈증으로 이제 죽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이제 대청소 작업에 들어가요. 대청소 작업에. 대청소 작업에 들어갈 때 일단은 우리가 청소기 가지고 청소할 때 그 에너지는 전기예요. 밥을 할 때 에너지도 전기고, 세탁기의 에너지도 전기예요. 전기는 세탁기에 꼽으면 빨래를 하고, 청소기에 꼽으면 청소를 하고, 밥솥에 꼽으면 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대청소를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몸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사 한 끼를 소화하는데도 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에너지가 빠지다 보니까, 첫째로 내 몸에서 하는 일이 이 뇌의 미각 중추를 마비시켜 가지고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몸살 나면 음식 맛이 어때요? 아, 음식 보기도 싫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팔, 다리의 에너지를 다 빼버려요. 그래서 자연히 눕게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머리가 멍해서 바보 돼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생각하는 에너지도 뺏어가요. 그 다음에는요, 옆에 말 시키는 것도 듣기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어서 눈 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딱 모으면은,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조직 속에 노폐물을 태워요. 전기 용접할 때 쇠가 녹잖아요. 태워요. 왜 태우느냐? 이 노폐물이 빠질 때는 반드시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으로 빠져야 되는데, 혈액 속으로 그냥 노폐물을 집어넣으면 피가 썩어서 폐혈증으로 죽게 되니까, 혈액 속으로 노폐물을 집어넣기 전에 태워요. 그게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감당을 못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증이 오고 자극이 온 다음에 이 노폐물을 이제 피 속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피가 탁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입이 말라요. 희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이 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기가 들죠, 그죠? 한기가 뭘까요? 이 독소가 많이 혈액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으로 가면은 망가져 버리니까, 우리 몸에 아무리 노폐물을 많이 빼도 고장 안 나는 기관은 피부밖에 없어요. 피부 밑에 정맥이 피의 50%를 저장하니까 이쪽으로 다 독소를 모아요. 그래서 뜨거운 곳으로 피가 가요. 그래서 몸살이 나면 피부는 뜨끈뜨끈하게 열이 납니다. 반대로요. 피부는 열이 나면서 속으로는 피가 안 가야 되니까 속에는 에어컨을 틀어줘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몸살 났을 때 만지면 열이 나는데 본인은 어떻다 그래요? 아, 춥다 그래요. 그게 지금 노폐물을 이제 해가 없도록 잘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노폐물을 빼는데 이제 신장으로 뺄 때는 이제 소변이 노랗다 못해 이제 피피치로 되겠죠. 그 다음에 폐로 빠질 때는 막 입에서 단내 난다 그러는데 그게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그 독소에 취해서 앉았다 일어서면 막 핑 돌고 어지러운 게 영양실조가 아니고 연탄 깨서 취해서 어지럽듯이 독소에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소에 취한 현기증과 영양이 필요한 허기증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 부족에서 오는 허기증이 아니고 노폐물이 빠질 때 오는 현기증. 그 독소가 빠지면서 내 미각 중추를 건드릴 때 짜장면 독이 빠질 때 건드리면 뭐가 먹고 싶을까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담배 니코틴 독이 빠질 때 건드리면 담배가 피우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를 막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은 며칠 안 먹으면 막 속이 헛헛해지지요. 그 고기 독을 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피우고 싶은 순간이 내 몸에서 그걸 해독하는 순간인데 그걸 우리는 내 몸이 요구한다고 이제 오해를 하죠. 그래 따지면은 약한 부위가 쑤시고 아프고 열나고 소변이 탁하고 입에 단내가 나고 어지럽고 이것이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매우 지극적으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우리 그걸 뒤집어 가지고 그 증세를 없애면 노폐물을 뺄까요? 못 뺄까요? 못 빼요. 약을 지어줘 버려요. 그러면 내 몸이 몸에 쓰레기도 빼야 되고 그 약독도 빼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다 해놓고 나면은 그냥 아이고 그 선생님 처방 잘해줘서 좋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안 먹으면 7일 걸린다는 얘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감기만 제대로 잘 알아도 큰 병은 없어요. 그게 홍수처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노폐물을 싹 썰어서 없애주기 때문에.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 저녁을 굶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루 8시간, 9시간 잡아야 3시간 충전한 에너지를 한 끼 소화시키는데 다 내보내니까 우리가 에너지 부족증이에요. 차는 뭐 에쿠스 같은 큰 차인데 엔진은 티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짐이 되잖아, 그죠?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를 비운다. 그러면 한 끼를 굶으면 한 끼분 소화할 에너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사실은 몸이 피로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요? 낮에 점심만 좀 많이 먹어봐요. 힘이 나요? 기운이 없어요? 왜요? 에너지가 다 어디 가니까? 쓰레기 소화하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다 가버리고 에너지 줄 게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먹어가지고 소화하는데도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가지고 실제 활동하고 뇌를 작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없어서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 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이제 몸에 어떤 증세가 오면은 아 이건 명현반응일까 나빠지는 걸까 고민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증 자체가 치료다. 예,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면 팔다리 쑤시고 아프지요. 그것도 죽어 있는 조직을 살리는 과정의 하나다. 그래 따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를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충전받던 에너지의 20분의 1 정도밖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전략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위장에다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몸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에너지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게 심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커피 계속 마셔가지고 잠 못 자게 해버리면. 근데 오늘은 이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가를 좀 알면 좋겠죠. 제가 이게 스마트폰 쓰다 보면 처음에는 배터리 성능이 좋아요. 계속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뭐 얼마 안 됐는데 하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또 충전해야 되고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배터리는 어딘가 하면 뇌입니다. 예. 이 뇌로부터 이게 충전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이제 들어온 통로인데 문제는 요즘은 무선으로 전기를 보내요. 전파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근데 부도체라는 게 있어요. 부도체는 에너지가 충전 안 되게 막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의 첫걸음은 에너지가 충만한 고대 세계 사람들은 930세, 969세 살 때는 충전력이 좋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충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충전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부도체가 사라져야 돼요. 그건 이제 순환이 안 돼도 그렇지만은 거의 다가 마음이 불편할 때. 뭐가 불편할 때요? 양심이 꺼림직할 때. 그렇게 되면은 이게 파장이 깨져가지고 에너지가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할 때 마음을 아주 편케 가지는 게 중요하다. 예.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느냐.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양심에 가책받잖아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첫째, 양심이 하늘의 음성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못된 놈 양심을 팔아먹다니? 그러잖아, 그죠? 양심에 정직한 것이 신앙이에요. 양심에 정직하면 일단은 솔직해야 돼요. 예. 그래야 벽이 없어지겠죠, 사람과의. 그렇게 되면 이 치료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오는가 하면은 저희가 소백산 국립공원 안에 있을 때 추석날 내일이 추석이면 오늘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랑방에서 추석 때 뭐 어떻게 하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좀 늦게 집에 가 잤어요. 자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임대받아 있었는데 사택에 누워서 자는데 포크레인 뿌레카 치듯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막 방바닥에서 물이 확 솟아 올라오고. 예,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소백산이 골이 깊어요. 물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바로 그 우리 동네가 쓸면서 8명이가 한 자리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집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집 주변에 농토가 지형이 산이 다 바뀌었어요. 산사태로.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좌성리는 지도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어요? 지도가 바뀌었어요. 그와 같이 이게 생명 에너지가 잘 들어오면 그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 몸의 지도가 바뀌어요. 회복적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가 안 들어오면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자연치유하면 뭐 음식이 뭐가 좋고 요거는 무슨 성분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죽은 송장이 있는데 뭐 맛있는 음식 건강식 준다고 뭐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라 그죠?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마음을 바치라 겁니다. 그렇습니까? 마음 바치라 안 해요? 곡식과 풀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곡식은 햇볕을 안 봐도 자라는 게 곡식이에요. 풀은 햇볕을 안 보면 죽어요. 콩나물은 검은 보자기를 덮어놓어도 자라요. 풀은 못 자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밭에 농사 지을 때 검은 걸로 뭐 어떻게 합니까? 비닐을 덮는 게 이유가 뭘까요? 부직포. 풀이 안 나게. 왜요? 풀은 햇볕을 안 보면 죽으니까. 곡식은 햇볕을 안 봐도 살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사람이 곡식을 밭에 심고 가꿀 때는 풀을 뽑고 매주고 잡초를 없애요. 맞습니까? 곡식을 안 심고 밭을 비워두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정리됩니까? 온갖 잡초 다 납니까? 예. 마음밭에 뭔가 심지 않으면은 사사망녀이더래요. 별로면 잡생각이 다 들어버려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비우려고 할수록 잡생각은 점점 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절에서는 이제 화두를 삼죠. 뭐 사랑, 미움, 인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한다 그죠? 명상. 이 명상의 차원을 좀 높여야 됩니다. 왜 명상이 필요한가 하면은 이 햇볕에 이렇게 딱 걸어가면 항상 뭐가 따라다닙니까?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마음은 볼 수 없지만은 마음의 그림자가 성품이에요. 마음의 그림자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가 그것이 몸으로 다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명상을 할 때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그죠? 뭐 누구를 인간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런 명상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화두로 삼는 명상은 그 사람 자체가 흠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는 명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늘의 주제를 명상한다든지 뭐 그리스도를 명상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생애의 모범을 우리가 명상할 때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요. 왜요? 바라봄으로 변하니까. 저는 고향이 경상도예요. 제가 전라도 왔잖아, 그죠? 근데 우리 애가 대전가 살아요. 근데 어느 나라 말할, 어느 동네 말할까요? 경상도 말해요. 대전가 사는데. 왜요?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경상도 말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바뀌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란 사람이 나오죠. 거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와요. 레아와 라헬, 자기 외삼촌의 두 딸, 그 다음에 그 두 딸의 여종 둘, 그래서 넷에서 12이 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외삼촌이 이 조카를 갖다가 이런 세게 부려먹고 품값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식구가 살기가 힘드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저하고 이제 품값에 대해서 약속을 다시 합시다. 왜냐면 매번 품값의 약속을 어기고 주지를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랴?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흰 양은 다 외삼촌 거고 얼룩무늬 있는 건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다가 그 양떼 중에서 얼룩점은 뛰는 거는 싹 골라가지고 아주 며칠 거리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뭐만 줬어요? 흰 양만 줬어요. 흰 양만. 거기서 얼룩양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새끼 뵐 때 개울가에 가서 신풍나무 얼룩얼룩한 무늬 있는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앞에 탁 두고 새끼를 베게 해요. 건강한 양일 때는 얼룩무늬를 이렇게 비춰주고, 건강하지 않은 양은 그냥 베게 해요. 그래서 그 신풍나무 얼룩얼룩한 걸 보고 새끼를 뵌 양은 얼룩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재산을 모아가지고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이상한 것 같죠? 아니요. 우리 태교 안 합니까? 아이 가지면?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바르게 할 때 품성 좋은 아이가 나잖아요. 우리 저 자매님 어제 잘 때 뻐꾸기 소리도 들었다는데 뻐꾸기도 태교합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놓고 그거 내 새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를 들려줘야 돼. 소리를. 우리 아기 뵈면 아가야 잘 잤니? 엄마가 오늘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뻐꾸기도 태교를 해요. 예, 인간은 바라보고 듣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뭐 사상이라는 게 다른 게입니까?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할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홍수가 나서 지도가 바뀌듯이 치료하는 능력도 홍수같이 온다. 치료하는 능력이. 왜 그럴까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선물 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지치고 약한 몸에 어떻게 생명 에너지를 받을까? 그래서 생명 에너지를 이게 뭘로 오는가 하면 공명이란 에너지로 와요. 공명. 소리굽새 두 개를 놓고 이쪽을 치면 이쪽도 같이 울리잖아. 그죠? 그래서 공명은 울림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타 칠 때 이 통이 있어야 울림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늘의 어떤 능력과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울림통이 필요한데, 그 울림통이 위장이에요. 위장이 채워질 때 울릴까요? 비어질 때 울릴까요? 비어질 때 울려요. 이 에너지가 언제 들어오느냐? 암흑 파장이 올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저게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까만색이야 이러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눈은 색깔 분별 못 해요. 파장을 읽어요. 전자기기로서 파장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 프리즘을 빛을 통과시키면 무지개색이 나지요. 그게 파장이듯이 암흑도 파장이에요. 암흑 파장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이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은 밤이 전부 다 대낮같이 밝잖아. 그죠? 그래서 늘 다 에너지 부족 중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에게 어둠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둠이 필요하다. 너무 밝아서 이게 우리 몸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 암 걸려 죽게 생겨버렸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탁 들어올 때 말입니다. 이 안테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테나는 다 금속입니다.
우리 몸에 금속이 제일 많은 게 머리털이에요. 중금속 검사하면 머리털 잘라야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신앙적이었어요. 우리 이제 조상들이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안테나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든 게 상투예요. 요즘은 또 접시 안테나 터지, 그죠? 접시 안테나. 접시 안테나가 있어야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탁 상투를 통해서 내려보내겠다 해서 만든 게 그게 갓이에요. 갓도 말총 아닙니까? 금속이에요. 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저 접시 안테나가 성수 안에 물두멍이 탁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오는 생명 에너지가 약해요. 증폭기가 필요해요. 증폭기. 그 증폭기가 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목에 은을 달아주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다 TV고 뭐고 증폭기를 달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증폭되겠죠. 어느 정도 증폭되느냐?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뭐 항생제 이렇게 먹는데 항생제를 은하고 같이 투여하면은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높아져요. 1000배가. 대단한 증폭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를 이제 잘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강원도 원주에 있다가 이제 이쪽이 이제 고창 바닷가까지 왔잖아요. 그죠? 이제 이곳까지 온 이유는 뭔가 하면은 생명 에너지를 가장 많이 땡기는 게 뭔가 봤어요. 봤더니만 물이에요. 가장 강력한 안테나가.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오염된 데서도 물이 흐르는데 공기는 신선하고 좋아요. 생명 에너지는 전부 물로 갑니다. 지구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구름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물충으로 있었어요. 물충이. 그래서 생명 에너지를 땡겨가지고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보석들이 땅에 많이 깔려 있었어요. 보석이 달리 보석이 아니고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니까. 근데 홍수 후에 이제 그 물층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수명도 이제 짧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안테나는 큰 위에 물두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에너지를 잘 받을까? 제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뭐 같아요? 물소리와 같으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이 성경에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오는 능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나라 보컬 가수 중에 김종서라고 있어요. 잘 압니까? 예. 이제 최초로 인간이 목소리로 와인잔을 깨는지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땡 울렸을 때 그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를 여주면 그게 깨져버리니까. 근데 이제 뭐 여자 가수 하나하고 김종서하고 둘이 남아서 다 했는데 여자 가수는 3시간 정도 지나서 실패해버리고 김종서가 계속 하다 3시간 40분 만에 와인잔이 깨져버렸어요. 그죠? 대단하지,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에너지가 오면은 우리 몸의 종양이 이런 것이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와인잔 깨지듯이. 근데 그 주파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라는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소라가 바다의 파도 소리를 공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소라예요. 여러분 저 가면 소라 껍질이 많아요. 여기 지금 바다 소리 안 들리거든. 근데 그 소라 껍질을 여기서 귀에 딱 대면 이게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리가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1초에 20번 진동하는 20Hz에서 2만 Hz까지만 인간이 듣지 그 이하나 그 이상은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체가 저 파도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모르게 어디에 들어올까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각 세포나 유전자나 장기가 가지고 있는 파동과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깨질 거는 깨지고 회복될 거는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들어온 모든 파동들이 어디에서 울리느냐? 위장에서 울려야 돼요. 언제 울려야 될까요? 밤에 울려요. 그래서 저녁을 위장을 비우고 자면 아침이 너무 행복하고 위를 채우고 자면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비웠을 때 이제 저 바다에 충만한 그 생명 파동이 우리 위에 공명을 일으키고 하늘과 땅이 공명을 일으키는 게 되겠죠, 그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락이라 그러죠. 경락은 조직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에 씨알이 있고 전자가 흐르고 호르몬이 흐르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이게 네트워크가 이게 전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으면 경락이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경락이 어디를 중심으로 통하느냐? 모든 기맥은 위장을 중심으로 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굶어줄 때 이 생명 파동이 전신의 장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한 끼 안 먹으면 한 끼 오래 사니까 저녁 굶으세요 하면 잘 굶을까요? 절대 잘 안 굶어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기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저녁을 갖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 원래 성경에서 그 만찬은 늦은 그게 아니고 점심 식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해질 때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서해안 낙조가 정말 멋있어요. 매일 봐도 멋있는데 우리는 해가 저렇게 질 때 저녁을 먹잖아요. 보통. 근데 그 성경에서 해질 때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뜬 12시 정오에서 서쪽으로 기우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우리 조금 늦은 점심이 되겠죠. 그래서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줘야 돼요. 보통 음식이 6시간 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야 8시, 9시 됐을 때 위가 비워지고 이제 생명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고 몸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밤 12시 전에 2시간이 밤 12시 후에 4시간과 맞먹는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말이 뭡니까? 파동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물질 세계에 딱 셋업이 돼 있어가지고 무슨 음식이 뭐가 들어있어 뭐가 좋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직 얘기 한 거 들어봤죠? 예. 이 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저게 성분이 뭔지 압니까? 굴이 78%, 주석 22% 들어있어요.
근데 저 징을 갖다 치고 하면요, 파리도 죽어버리고 오지도 안 하고 바퀴벌레도 없어지고요, 모기도 없어지고요. 왜 그럴까요? 집 주변에 거미도 없고요. 우리는 뭔가 살충제를 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벌레들이 많이 끼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등생명체, 어제 얘기했듯이 척추 뼈가 있으면 다 고등생명체. 간이고, 개고, 소고, 사람이고, 생물학적으로 그럽니다. 고등생명체예요. 그 다음에 거미, 지렁이,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바퀴벌레, 모기, 파리, 이런 거 간이 있나요? 왜요? 척추뼈가 없으니까 간이 없어요. 이게 구리는요, 간이 있는 생명체만 해독을 할 수 있어요. 간이 없는 생명체에는 저게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구리를 갖다 구리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줘요. 어떤 생명체에게는. 그래서 구리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우울증을 없애주는데 특효. 두 번째,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최고. 예. 옛날부터 구리 광산의 광부들은 관절염이 없다 그랬어요. 빈혈에 가장 특효약이에요. 근데 저게 또 기생충이나 균을 죽이는데 아주 탁월해요. 옛날에 이제 노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기생충이 안 생긴 거예요. 회충이 간이 있을까요? 없죠. 왜? 척추가 없으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우리가 실내로 이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것이요,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양자역학 서적이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버려요. 양자역학은 파동과 입자,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파동과 입자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집에서 냉장고 열어보면 냄새나요? 그럼 만일에 노숟가락을 여놓는다든지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여놓으면 냄새 날까요? 왜 안 날까요? 구리가 넣어놓는다고 냄새가 그치진 않아요. 컴프레셔가 돌아갈 때 진동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울림으로 진동될 때 구리 파동이 나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리 입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은 간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 균의 생식기를 파괴시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사선 치료하듯이 징을 맞으면 몸 안의 균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최고의 양자역학 의사는 무당이었다. 무당. 무당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타는 무당이었다. 일본 말로 우리가 병문안 간다 할 때, 병문안 간다 할 때 그것이 미마이라는 단어예요. 병문안 간다 할 때 미마이 가는데 그게 춤구경 간다. 병문안 간데 왜 춤구경 갈까요? 옛날에는요, 환자가 있으면은 무당을 불러 구설했어요. 오면 밤낮 3일을 칼춤 추고 깽가리 치고 징치고 두드리잖아, 그죠?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환자가 있는 집에서 구설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굿값을 내야 돼요. 근데 거기 오지 않는 사람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을 다
파봐가지고 이제 깽가리 치고 징치고 할 때 그 파장이 몸에 들어오면서 그 몸에 있는 뭐를 다 죽여버릴까요? 균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환자도 균이 죽고 몸이 낫겠지요. 그럼 사실 무당의 능력일까요? 꽹가리하고 징소리일까요? 징소리예요. 이 실제로 우리가 소리치료라는 것은 아무 소리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구리의 파동이에요. 구리의 파동.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원리를 이해하면은 이제 쉽겠지,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녹그릇에다 음식을 먹는다. 그럼 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구리가 들어가면은 균들이 살균되고 또 징을 치거나 할 때 공명이 일어나서 훨씬 더 효과도 상승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걸 가지고 고대 사람들은 그냥 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상식이었어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똑똑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항생제로 균죽인데 한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정월 보름이 되면은 농막하지, 그죠? 동네 집집이 돌면서 막 부엌이고 뭐 집 돌면서 깽가리 치고 다 해주잖아요. 그 소리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 그 집을 균을 죽이는 정화시킨 작업.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재산이에요, 재산.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활용하면 이제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좀 봐야 돼요. 환자는 어디가 아프면 그 부위에 집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큰 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에너지 부족증으로 죽는 거예요.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딸렸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음식이 소화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거는 암으로 죽는 것보다 못 먹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력을 회복하는데 아주 집중해야 돼요. 생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중요하지, 그죠?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몸이 안 좋으면 더 먹이지요. 휴식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일 핵심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철학을 가져야 된다. 사상을 가져야 된다. 예. 그냥 마음을 비운다 이러다 보면 이 온갖 잡생각으로 그냥 페이스를 깨져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병이든 아픈 부위보다는 어디에 집중해요? 위장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생활을 바로 하는데 초점을 맞춰줘.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어제 저녁 굶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편하죠. 계속하면 이제 폐암도 좋아질 것이고 뇌에도 암이 있다 그러셨나요? 뇌종양도 이제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정말 우리가 이 공명이 잘 일어나면은
목소리로 와인잔 깨져버려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들 실로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2개 갖다 놓고 땡 쳐보세요. 3m 떨어져서 저기서도 땡 하고 울려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저쪽에서 똑같이 울려요.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통로를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예요. 네. 자연치유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연치유라는 거는 내 몸이 스스로 나를 고치는 게 없어요.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그러다가 다 퍼져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왜 먹어야 삽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 공급하는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호흡을 해야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생명 에너지를 주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에너지가 우리 목에 들어오는 통로를 잘 사이클을 맞춰줘야죠. 방송국에서 아무리 전파를 보내도 사이클을 못 맞춰버리면 수신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 에너지를 받는 사이클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비웠는데 어떻게 교통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가 하늘과 교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엄청난 바다의 파도에 전사된 생명 에너지가 우리에게 귀에 안 들려도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를 찾게 됐고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경험을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죠. 그죠? 그런 경험 없이 뭐 해봐 이거요? 교사죄에 걸려요. 살인죄입니다. 뭐 근거 없이 뭐 해봐 좋아져 나을 수 있어. 그 죄 중에 교사죄가 참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고 뭔가 올바른 원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국, 카나다, 호주 먼 데서들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지내게 된 거 감사히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근 각처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또 이제 살아가시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오세요. 예. 장소가 고향이 아니고 사람이 고향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사람이 싫으면 안 갑니다. 예. 아무리 환경이 좀 열악해도 사람이 좋으면 거기가 행복했잖아요. 참 재미있는 게 시골에 다 찌그러져 가는 집도요. 사람이 살면 살만한 집이 돼요. 근데 안 살면요. 새 집도 흉가가 되고 폐가가 돼요. 기운 중에서 사람의 기운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어쨌든지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만큼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작은 문제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온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사이클을 하늘 주파수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